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시험을 당하는데 은총히 여기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주님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또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자라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께 활짝이 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입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이거 소리를 좀 줄여주실래요? 네. 여러분은 믿음과 구원 그리고 행함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별로 생각 안 하시겠죠? 지난주처럼 한번 물어볼까요? 그럼 끔찍하죠? 자, 우리는 이제 7월 들어서 이제 큐티 본문을 야고보서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야고보서에 참 좋은 게 여러분 거기 읽어보면 믿음과 구원과 행함에 관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이 잘 적혀 있습니다. 야고보서 짧아요. 4장밖에 안 되는, 여러분이 보면은 정말 1시간도 안 돼서 다 볼 수 있는 분량입니다. 여러분이 그 야고보서를 저는 이번 7월달 동안에 최소한 3번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큐티 할 때 원래 여러분 3번 읽는 거 아시죠? 본문을 한 번 읽고 큐티하는 게 아닙니다. 최소한 3번은 읽어야 돼요. 그런 식으로라도 3번 정도를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정말 좋은 책이고 야고보서야말로 지금과 같은 시대, 지금같이 암울한 시대, 그리고 기독교가 욕을 먹는 시대, 그리고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고 하는 시대에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요즘 TV에서 보면 여러분 기독교인, 크리스천 연예인들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그분들을 보게 되면 어떤가요? 때로는 그분들이 굉장히 신실한 것처럼 보이는 그럴 때 있어요. 방송에 나와서 막 이야기하면서 저분들 보면서 야, 저 사람도 교회 다녔어? 말하는 게 벌써 다르네. 가치관이 달라. 역시 믿는 사람은 달라. 이러지만 그 사람들 때로 또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왜 저럴까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속으면 안 돼요. 그게 신실해 보인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24시간 1년 365일 다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실수하고요. 우리도 실패하고요. 우리도 잘못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죠. 그렇다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진짜 그 본질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내가 이 예배드리는 이 모양을 보면서 난 역시 신실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난 역시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야고보서를 보면 적나라하게 알 수 있어요. 내가
어떤가, 내 상태가 어떤가,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 본질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쇼미더머니 보시나요? 봤어요? 네, 쇼미더머니 잘 안 보시는군요, 여러분. 지난 금요일에 BY는 알죠? BY가 단독 무대 했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저렇게 랩을 잘하시고, 저는 진짜 막 소름이 돋더라고요. 진짜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실력이 정말 뛰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BY가 그 전부터 신실한 기독교인이다라는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 그의 실력이 너무 뛰어나는 걸 보고 놀란 거죠. 물론 그가 하는 랩 안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그 랩 안에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막 그 랩을 귀에 때려 박는 거죠. 막 날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BY의 무대를 보면서 느낀 거는 그 사람이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 또 아니면 SNS를 통해서 퍼지는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그런 것도 물론 좋죠, 좋은데 정말 감동이 되는 건 그 사람의 실력이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내가 어디 나가서 나 그리스도인이에요, 나 예수를 믿어요 라고 말하면서 나에게 실력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영향력이 없어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이제 믿음 없이 실력만 키워서 그렇다면 다른 방향으로 가겠죠. 두 가지가 같이 여러분 성장해 가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 실력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십시오. 시간 헛되이 보내지 마시고요. 영어 공부라도 하시고 진짜 뭐라도 공부하셔갖고 여러분 실력을 자꾸 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계속해서 여러분이 그걸 준비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의 탁 터뜨리는 그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위해서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제가 하려는 얘기는 그런 거예요. 이거를 어쩌라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굳건히 노력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도 하셔야 되고요. 여러분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가야 돼요. 그게 이제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추상적으로만 머무르면 영향력이 없어요. 그냥 허무해요. 되게 공허한 믿음으로 끝나요. 그게 여러분 행함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얘기가 바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자, 오늘 우리는 그 야고보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무엇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를 이제 볼 텐데, 야고보서가 어떤 책인가요? 야고보서는 서신입니다. 서신. 장르가 편지예요. 편지. 편지라면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죠. 누가 썼나요? 네, 오늘 말씀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누가 발신자라고요? 누가 썼다고요? 네, 야고보입니다. 야고보인데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경에는 여러 명의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12제자 누군지 아나요?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야고보라는 이름이 2명이 있어요. 그래서 알페오 아들 야고보,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 이렇게 야고보가 있는데 그 야고보는 아닙니다.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이에요. 친동생. 예수님께는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4명의 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물론 여동생도 있죠. 그런데 남동생 4명의 이름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바로 밑에 첫 번째 남동생이 바로 누구야?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원래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 예수님의 가족들은 사실 마리아고 그 아버지 요셉 부모를 빼고는 그 형제들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맨날 봤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봤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래 갑자기. 그러니까 아 우리 형인데 아니 미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어떻게 믿겠어요 그걸.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믿지 않았어요. 이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랬던 야고보가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냐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고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예수님이 형제였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내가 30년 동안 같이 살았던 형이 아니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때서야 아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 야고보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가 써있죠.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라고 되어 있어서 야고보를 만났다라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야고보가 형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부활한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뒤로 야고보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 그 예수님의 12사도, 12제자들이 마치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을 것 같은데 이 야고보가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왜냐하면 친동생이거든요. 서열상 밀리는 거예요. 다른 애들. 베드로가 아무리 날고기여도 친동생인데 나 친동생인데 그러면 밀리는 거죠. 서열이 밀려요. 이 야고보가 최고의 서열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야고보 그리고 물론 베드로도 이제 12사도 중에 첫 번째니까 이렇게 같이 그런 것들을 의논하게 되죠. 그런 야고보가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고 되어 있죠? 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네, 흩어져 있는 12지파. 흩어져 있는 12지파. 12지파는 알죠? 12지파는 그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원래 그 야곱의 12아들에서부터 이렇게 12지파가 생겼잖아요. 그 얘기는 12지파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그 얘기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 야고보가 전국 각지에 아니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지금 그 편지가 여러분에게 도착해 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지금 그런 신분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 중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신천지처럼 뭐 그런 12지파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서 있는 그게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편지를 쓰는가?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왜 편지를 쓰는가? 이유가 있겠죠. 교회들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초대교회. 지금 막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고 그런 초대교회에 문제가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보세요. 무슨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영재야,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때는 핍박의 때입니다. 처음에 초대교회가 생겼을 때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핍박이 있었을 때입니다. 로마는 신이 누구냐면 황제예요. 황제가 신이에요. 그 황제를 따르지 않고 황제를 믿지 않으면 다 이교도입니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은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를 따르지 않기 때문에 다 이교도인 거죠. 그러니까 다 이렇게 죽어야 되는 그런 핍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가 하면 교회 안에 이제 영적인 해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곧 올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성경에 이렇게 써있잖아요. 내가 가서 이제 곧 오겠다. 그런데 이제 곧 올 줄 알고 이제 맨날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안 와. 도대체 언제 오지? 기다려도 하루가 가고 뭐 1년이 가고 막 지나가는데 예수님이 안 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망하는 거지. 에이, 안 먹나 보다. 이거 내가 뭐 잘못 알고 있나 보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떠나기 시작하죠. 교회를 떠나고 이게 뭐 잘못됐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슬슬 뭐가 생겨요? 이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단. 다른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이제 예수님도 안 오고 그러면 우리가 뭘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좀 경건한 금욕의 삶을 살아야 되나? 막 이러면서 이제 금욕주의로 막 가기 시작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왜 안 오지? 그럼 예수님이 진짜가 아닌가? 그러면서 뭐 예수님이 뭐 실제로 오지 않았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가? 말하면서 이단들이 자꾸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초대교회에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문제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문제들이 막 생겨요. 그러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야고보 예루살렘 교회 최고 권위자, 그가 바로 이제 교회들의 편지를 쓰는 거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적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바로 야고보서예요. 그 이야기는 2000년을 뛰어넘어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지금도 이단의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 안에도 영적 해이의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핍박이 없는데도 스스로 자신을 이렇게 막 예배에서 내려놓게 하고, 스스로 자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쓰여진 편지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 내용은 어떤 것인가?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부터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보면 여기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생기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제 시험, 시련이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트라이얼로 되어 있어요. 트라이얼이 무슨 뜻인가요? 그 사전에 보면 그런 거죠.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최종적으로 뭔가를 확정짓기 전에 하는 시험, 테스트. 그게 이제 트라이얼이죠. 그 시험의 목적은 뭘까요?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하게 되는 시험, 완제품을 만들기 위한 시험이잖아요. 우리가 베타 버전 뭐 테스트한다는 그런 것처럼. 그걸 통해서 보완점을 찾아내고 완전한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완전한 뭔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마지막 테스트인 거죠.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 테스트를 통해서 내가 출시하기도 전에 그 제품을 완전히 그냥 다 폐기 처분하려고 그런 의도로 하는 테스트가 아니죠. 보완점을 찾아내고 더 잘하기 위한, 좋은 걸 만들어내기 위한 테스트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이라는 게, 시험이라는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주시는가 하면 우리를 테스트해서 우리가 좀 더 완전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좋은 상태로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련에 대해서, 그 시험에 대해서 기쁘게 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좋아질 거니까. 내가 망가지고 망해질 거라면 싫겠죠. 피하고 싶겠죠. 그런데 내가 업그레이드 될 거거든. 그걸 지나가면 내가 더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쁘게 여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그러면 그 시험이 결국 뭘 만들어내냐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는 뭐냐면 굳은 살 같은 겁니다. 굳은 살. 여러분 손에 굳은 살이 있나요? 저는 곱게 자라서 굳은 살이 없어요. 네, 그래갖고 저는 군대 가서 삽질 몇 번 하면 막 손 다 까지고 피범벅이 돼요. 굳은 살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금 힘든 일을 만나면 금방 상처가 나는 거예요. 굳은 살이 없어서. 굳은 살이라는 게 그런 외적인 그런 충격이나 외적인 어떤 그 압력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 게 생긴다는 거예요. 인내를 통해서. 4절에 보면 결국 그 굳은 살의 인내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를 온전하고 미리 준비된 상태로, 아주 좋은 상태로 만들어준다라는 것이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찾아와요. 우리가 살다 보면 계속해서 시련과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찾아오는데 인내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을 견뎌나가는 건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쌓여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삽질 얘기했지만 삽질 여러분 안 해보신 사람은 모르겠지만 삽질 한 반나절만 해보세요. 그럼 진짜 여기 다 까져요. 맨손으로 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굳은 살 반나절 한다고 굳은 살이 딱 생겨갖고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 허물이 벗겨지고 피가 나고 까지고 그 상태가 계속 반복되어야만 굳은 살이 배기는 겁니다. 우리에게 인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처음에는 어려움을 만나면 피도 나죠. 물집도 잡히죠. 까지기도 하죠. 상처를 받죠. 그러나 그 단계를 자꾸 반복해서 지나가다 보면 점점점 내가 더 단단해진 것을 느끼게 되고 내 안에 굳은 살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지금 그 시련과 시험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 힘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 시간이 나를 업그레이드하는 시간이다라고 여기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의 실력을 자꾸 쌓아가세요. 어느 순간 여러분의 실력이 팡 터지는 그날을 위해서. 이어지는 5절에서 8절 말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무슨 얘기를 이어지냐면 지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져.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그 시험을 넘어가는 방법. 인내 무조건 참으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시험을 지혜롭게 넘어가야 돼요. 근데 내가 지혜가 없어. 그래서 그 시험을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구하래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그런데 그 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험을 내 스스로 내 혼자 힘으로는 이겨내고 견뎌내고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정도의 내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참 신기하고 참 재밌는 분인 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시험을 주잖아요. 그 시험 문제를 딱 주고 그 문제마다 그 밑에 힌트를 쫙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구하면 그 힌트를 통해서 답을 다 이렇게 주셔요. 그거 한 문제 갖고 막 끙끙 앓고 못 풀다가 포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힌트까지도 다 주신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오늘 이제 5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를 읽어봤는데 5절을 마치 쏙 빼고 읽으면 5절만 빼고 6, 7, 8절만 읽으면 어떤 얘기처럼 들리냐면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혜를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5절을 꼭 같이 읽어야 돼요. 5절.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에게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막 돈이 없어요. 돈 좀 주세요. 먹고 살 방법을 주세요. 이런 거 물론 그 다급하니까 기도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정작 기도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죠. 그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그래야 모든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맞는 열쇠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지혜거든요.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걸 달라고 잘 안 하죠. 솔로몬이 구했던 게 지혜 아닙니까? 솔로몬이 정말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게 지혜. 그 지혜가 있으니까 못하는 일이 없었어요. 그리고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이미 성령님을 가지고 있다면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다면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정말 중요한 것은 지혜예요. 자 마지막 문단 9절부터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한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예.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9절과 10절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요,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고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랑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해야 돼요. 여러분이 어디 나가서 자랑하는가, 뭘 자랑하는가,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랑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고. 자, 이 말씀이 선뜻 보아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얘기,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이런 얘기가 와닿지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내 관점으로 바라보고 자랑하거나 그것을 나의 어떤 자랑거리로 여기지 말고 어떤 관점으로 보라는 거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자랑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달라요. 관점 자체가.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이 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래서 9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낮은 형제라는 건 세상의 관점이에요. 세상의 물질의 관점으로 보면 가난한 사람들 자랑할 게 없어요. 난 배운 게 없는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은 그 뒤에 나옵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해요. 어떤 걸 자랑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충만함 가운데 있다라는 그것을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완전 다르죠. 극과 극이에요. 나는 바닥으로 보고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높게 보시는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한 자라는 건 내가 물질이 많은 사람이에요. 세상으로 볼 때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내 스펙이 빵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은 그런 것에 있지 않고 영적인 것에 있어요. 그러면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가난한 상태인 거예요. 오히려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내가 보는 관점이 달라요. 세상이 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본다는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보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뭐예요? 정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거, 제가 이제 옛날에 청소년 부대도 많이 얘기했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거 오히려 별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금방 없어져요. 속으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영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보는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게 영원해요. 눈에 보이는 거에 착각하면 안 돼요. 그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험,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무엇을 선택하는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가?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고 그것을 중요하게만 여기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가? 아니면 영원한 것, 정말 중요한 것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게 여러분 앞에 시험 문제로 딱 있는 거죠. 여러분의 답은 뭡니까? 세상의 물질, 세상의 가치, 적어도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10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10절과 1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풀의 꽃과 같이 지금 당장은 화려해 보여요. 지금 당장은 그 아름다움이 정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것이지만 그런 것들은 곧 시들어버리고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쫓아간다면, 그렇게 금방 없어질 것들에 나의 모든 걸 걸고 쫓아간다면 신기를 쫓아가는 것, 무지개 찾아다니는 것하고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아까 BY가 말한 것처럼 난 일시적인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아. 난 영원한 것을 따라간다.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를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진짜인 겁니다. 여러분, 멀리 보는 눈을 가지세요. 멀리 보이는 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집착하지 말고요. 정말 중요한 게 무언가를 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뭔가요? 지혜가 있어야 보여요. 지혜가 없으면 단순해서 내 앞에 보이는 것만에 집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가 없으면 달라고 이야기해라는 거예요. 내가 줄게. 지혜 하나님 막 쌓아놓고 있어요. 여러분 달라고만 하면 막 주시는 분이에요. 지혜 뭐 하나님이 지혜 하나님인데 왜 달라고 하는데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지혜가 없다면 부족해서 내가 멀리 있는 걸 바라보지 못한다면 혹시 내가 지금 어려워서 내가 문제를 만나서 내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고그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내가 눈을 들어서 멀리 있는 걸 바라보고 정말 중요한 걸 바라보고 영원한 걸 바라볼 수 있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당장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이 발등에 떨어진 불 때문에 내가 여기 점점 무능하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가 영원한 것 중요한 걸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 그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가진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지 않겠어요? 맨날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착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거에만 급급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멀리 내다보는 중요한 걸 보는 거, 영원한 걸 볼 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